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티의 목종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미신. 특히 다른 종교들이 불교를 비방할 때도 미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 모든 신앙을 미신이라고 하죠. 근데 미신이란 과연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신일까요? 혹은 불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무속신앙이라든지 혹은 토속신앙들을 또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신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이란 미혹된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르지 않은 바른 사실과 논리와 이성이 결여된 잘못된 믿음, 어리석은 믿음, 이런 뜻이 미신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신과, 즉 미혹된 믿음과 바른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바른 믿음과 미혹된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불교에서는 정견, 사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른 견해, 바르지 못한 견해 이런 뜻입니다. 견이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눈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바른 믿음은 첫 번째,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100% 다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학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냥 허황되게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믿으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면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누구라도 믿든 믿지 않든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실천했을 때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천했는데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다면 합리적이지 못하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또 근본은 이성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지혜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논리나 과학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성적 바탕, 이성의 바탕, 즉 기본 상식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성적인 바탕, 상식의 바탕에서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꼭 종교만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믿거나 신뢰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믿을 때도 우리는 항상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이것은 육하원칙이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거 진짜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미신은 어떨까요? 즉 바르지 못한 미혹된 믿음은 비과학적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적인 어떤 법칙이라든지 지식에 비해서 맞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종교적인 논리로 그거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믿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건 비과학적입니다. 또 비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언제는 이게 맞다 하고 상황이 바뀌면 또 이게 맞다 하고 무조건 되고 논리만, 자신의 논리만 맞다고 합니다. 무엇이 언제든지. 그럼 비논리적이죠. 또 비합리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인 믿음이나 그것을 실천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아주 희박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지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합리적이라 하죠. 그리고 비이성적입니다.
이성의 바탕에 의해서 검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시켜서 스스로가 확신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맹신을 강요하죠. 믿으면 된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이것들이 미신의, 즉 미혹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바탕에서 확신을 갖는 것, 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맹신을 강요하는 것, 불교를 미신이라고 비방하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그 유일신앙인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믿지 않는 비종교인이 봤을 때 어떨까요? 불교가 훨씬 더 바른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교가 더 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강요하죠.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비합리적이죠. 자, 한번 왜 그런지 볼까요? 자,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비과학적인 모습으로 볼까요? 기독교에서는 이 우주에 지구만이 인간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고 지구를 창조했고, 나머지는 다 별들과 해와 달들 이런 것들은 지구의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하기도 했죠. 지금의 과학으로 보면 어떨까요? 너무도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 은하계만 해도 수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 내에는 각 지구와 같은 환경을 지닐 수 있는 혹성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천문학이나 과학으로 다 알려진 거죠. 또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죠. 이것들은 누구나가 종교를 믿지 않아도 다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어느 세계에 하나님이 있다. 도대체 어느 하늘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믿을 수가 없죠. 또 지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논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는, 인간의 세계는 신이 창조해낸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신이 창조해서 태어나게 함으로 했는데 누구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조건을 갖게 되고, 누구는 장애를 갖게 되고, 누구는 건강한 모습을 지니게 될까요? 누구는 얼굴이 아주 원만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호감을 받고, 누구는 얼굴이 호감을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될까요?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또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곁으로 빨리 갈수록, 천국에 갈수록 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을 때,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갔다 얘기하고, 또 살아계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음으로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의 의지조차도 근본적인 논리적이야죠. 근본적인 신의 의지가 논리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됐고, 실천하니까
했다는 근본적인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생에 올 때도 태어나기 이전에 본인들이 행했던 행위라든지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또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 가면 누구나 다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달라고. 자유가 뭡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뜻에 살아야죠. 근데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기에 첫 번째 조건이 신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의 행복일까요? 또 이 육신 이대로 하늘에 승천한답니다. 근데 유사이래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른다도 어느 누구도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는 거 없습니다. 비합리적이죠. 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의심하지 마라. 그건 사탄의 시험이다. 악마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믿어라고 얘기하죠. 비이성적인 맹신을 강요하죠. 불교는 신의 행증을 이야기합니다. 신, 믿고, 해, 가르침을 배우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검토해서 이해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성적인 의문을 풀어야죠. 그 다음에 행, 맞으면 실천하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극락에 저절로 주거나 믿음만 가졌다고 주거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고 고통도 얻게 되고 행복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배우고 실천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의 행증이죠. 어떤 것이 더 바른 믿음이고 어떤 것이 더 미혹된 어리석은 믿음일까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민속 종교나 온 무속들을 그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야기하죠. 과연 미신일까요? 오히려 기독교가 훨씬 더 미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자, 말씀드려볼까요? 무속신앙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슬하든 혹은 무속의 용매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악행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시 그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 복을 줘야 된다. 악행을 참아야 된다고 가르치죠. 또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에 가서 어떠한 신도, 어떠한 귀신도 날개 달린 귀신이나 신은 없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늘 세계에 사는 천인들이나 혹은 허공계에 사는 귀신들은 그 세계에 사는 중생임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보는 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보는 하늘을 나는 것은 새들이 날개를 가지고 나르니 그들도 역시 날개가 있을 거다라는 상상에 의해서 붙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물고기가 산소통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호흡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허공에 사는 중생들은 허공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 땅이 있고 땅이 있으니 우리 하늘을 날기 어렵고 땅에서 자유롭게 살죠. 마치 물고기에 산소통을 달아주는 것은 천사에게 날개를 다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즉 오히려 민속 종교나 혹은 무속보다도 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바로 유일신 종교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음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훨씬 더 미신적인 요소가 많고 오히려 무속보다도 민속신앙보다도 훨씬 더 미신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죠? 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